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주전 597년 제2차 포로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환상을 남유다 백성에게 또 그 가나안 땅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48장이 있는데요. 그 1장부터 33장까지, 그리고 34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 1장부터 33장까지는 남유다 백성이 지은 죄, 그리고 멸망을 선포하고요, 심판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역시 죄 뿐만이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4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긴 하셨지만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죠. 사실 멸망당한 그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회복을 선포하셨고, 그것은 남유다 백성에게는 위로와 큰 소망이 되었겠죠. 본문이 포함된 그 에스겔 34장, 35장, 36장, 37장을 보통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죄를 짓는 인간, 그러나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대속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에스겔서 34장, 5장, 6장, 7장은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희망의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쫓기는 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남유다 백성이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실패해서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역시 남유다처럼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밝히고 있는 회복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회복의 은혜는 건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이 먼 타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황폐화된 국토와 여러 곳에 흩어진 남유다 백성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 생활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에게 건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기서 양은 남유다 백성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당신의 양 남유다 백성을 찾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흩어진 양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을 찾으실 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모든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건진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건짐은 구원을 뜻합니다. 사실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사명을 가진 왕들이 없었습니다. 참 목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 백성은 여기저기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에스겔 34장 5절 바로 앞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남유다에 참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산과 높은 봉우리에 유리 되었고 온 지면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흩어진 남유다 백성을 찾으실 뿐만이 아니라 위험과 멸시 천대로부터 남유다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던 남유다 백성에게 임한 건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건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건짐과 구원을 통해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건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제 모친은 평안북도 선천 출신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피난 내려온 이후 서울에서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 40대 초반, 모친은 심각한 저혈압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침은 물론 저녁에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엄마 방을 가보면 누워 있었고요. 또 학교를 파하고 돌아와서 보면 역시 엄마는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계셨는데 피난 내려올 때 엄마와 함께 왔고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피난 내려오지 못하셨고 결혼한 후에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외할머니긴 한데 외할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시니까 연세가 이미 많이 드셨지만 외할머니가 살림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 80은 되셨을 겁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9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이대로 천국에 가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의사도 손을 들었으니까요.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태 신앙이고 또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며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말 물만 먹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신체 기능에 심각한 무리가 있었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영은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악성 저혈압으로부터 건져주셨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건짐의 은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친은 5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40대 초반에 천국에 가야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길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한 지금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건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어떤 모양이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또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건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은혜는 먹임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이 귀환한 후에 높은 산과 시냇가 등 모든 거주지에서 좋은 꼴로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좋은 꼴로 먹이시기 위해, 풍성하게 먹이시기 위해 이스라엘 높은 산을 목초지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높은 산을 초지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력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목초지가 초지가 높은 산에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풍성히 먹이시기 위해, 좋은 것으로 먹이시기 위해 높은 산에 초지를 만들어 양들이 먹고 그 양들을 먹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유럽의 시골들을 이렇게 가보면 그 마을 뒤편에 푸른 초지가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참 아름답고 평화롭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을 뒤편에
물론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산이라 할지라도 목초지를 조성해놓은 곳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당연히 잔디는 아니고요. 다년생 풀들이죠, 풀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서 말렸다가 가축들에게 먹이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면요,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시골에 남아 초지를 만들고 초지를 관리하고 과수원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땅을,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목초지, 초지를 조성하고 또 유지하는데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마을 뒤편 조금 높지 않은 산 다 나무로 빽빽히 있거든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을은 다니면서 보면은 그거에 비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마을들에 비하면 분명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조용한 건 맞는데 평안함, 안온함도 좀 부족합니다. 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을 꼴로 풍성한 목초지로 만드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껏 먹지 못했을 남유다 백성에게 풍성한 먹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임의 은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먹임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 시내가의 동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북이스라엘 땅은 메말라 갔고 식물들은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까마귀의 기적적인 식량 공급으로 인해 기아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해 줬죠. 모든 이스라엘 땅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거죠. 먹임의 은혜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가 생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이후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사실 우리 역시 다양한 형태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임의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잘 눈치 못할 때가 많고 또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 형태의 까마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버티지 않습니까? 만나의 은혜, 메추라기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나의 은혜, 메추라기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때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끼, 두 끼 식사값이 없어서 굶는 그런 신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신학대학원에 가보면은 승용차가 무진장 많습니다. 직원들 차가 아니라 학생들 차라고 합니다. 이전하고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점심 식사, 아침 식사, 저녁 식사 3개가 그 식당에서 공급이 되는데 정확한 가격이 생각은 안 나는데 한 끼 한 600원, 700원 했을 겁니다. 한 끼가. 근데 그게 없어요. 사 먹을 수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까마귀의 은혜를 공급하실 때가 참 많죠. 그가 못 먹는 것을 알게 된 어떤 분이 식권을 일주일치 혹은 10일치를 구입을 해서 자존심 상할까 봐 모르게 그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 3끼를 먹는 겁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3년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 굶주려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는 거죠. 그리고 졸업하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태의 까마귀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보내십니다. 먹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는 바로 두 번째, 그래서 먹임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해 하나님께서는 그 먹임의 은혜를 통해 어제를 살게 하셨고 또한 오늘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먹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은혜는 누임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어야 했고,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000km 정도 되고요. 실제 이동 경로를 따라서 걷게 되면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보통 말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포로 귀환 당시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약 4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했고요. 잡초로 무성해진 땅을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역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가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데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저런 고초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처가 남유다 백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쉼과 휴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쉼과 휴식의 은혜, 바로 그것은 누임의 은혜입니다. 눕다, 누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워 있게 한다는 것은 쉴 곳을 마련해 주다는 뜻입니다. 눕다는 것은 쉬다는 뜻이고 휴식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여 지친 당신의 백성을 눕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워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치고 고나여 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누임의 은혜, 우리는 또 바라봐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하고 주실 때 확실히 휴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다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저도 일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성장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1997년 6월 9일 둘째 주일 저는 교회 앞에 사임 인사를 하고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에 서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서울 집은 내 집은 아니고요. 우리 엄마 집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내가 얘기합니다. 네. 그 6년여 동안 사역과 또 목사님이 교회적으로 행하셨던 여러 일들 뒤에서 제가 좀 도우면서 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전임 전도사 2년 차 졸업하고 1년 지나고 그리고 한 7개월째 지난 다음에 총회에서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셨고 그 후부터 저는 목사님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뒤에서 옆에서 도왔거든요. 기독교 신문 그리고 신문사 그리고 잡지에 혹 기고할 내용들이 있으면 또 글을 써서 보내고요. 그리고 이듬해 1994년 3월 9일 저는 경안노회 139회 노회시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총회 시에 목사님은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목사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하나도 면제받은 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 다른 교역자들과 똑같이 했고요. 그 이외에 엑스트라로 목사님을 돕는 일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총회장을 마치신 후에도 1년 동안 총회장 기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또 목사님을 도와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96년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7년도 새해에 목사님 밖에서 하시는 일들 돕는 게 많이 줄긴 했는데 또 다른 과제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의 회고록을 집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조언 아닌 조언을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러 총회장들이 쓰신 회고록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런 회고록을 쓰시면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조언을 했는데 제가 조언한 이유는 목사님께서 좋은 집필자를 선택을 해서 그에게 맡겨서 그 회고록을 쓰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내가 하게 됐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사임하기 수일 전 6월 초에 탈고를 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드리고 들어가서 그 책을 보니까 556쪽입니다. 556쪽.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탈고를 하고 저는 주고 이제 서울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 그랬거든요. 나한테 이 원고 보내지 말라고 이제는. 그런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초고가 나왔죠. 나한테 교정 보라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정을 받습니다. 3차례 교정을 받습니다. 97년 7월 17일 날 저는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는데 전날까지 받습니다. 7월 16일 밤까지 제가 3교를 보고 출판사로 보내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출국해서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갔고 거기서 신학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 석사를 하기 위해서는 총 30학점이 필요합니다. 2년 동안 한 학기에 보통 3과목, 한 과목에 3학점, 9학점, 그리고 논문 6학점,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것은 24학점, 합치면 30학점이거든요. 첫 학기 저곡을 위해서 뭐 말도 잘 안 되고 뭐 듣기도 잘 못하는데 뭐 어떻게 그걸 또 하겠어요. 그래서 2과목을 제가 하고 6학점을 하고 방학 때 인텐시브로 한 과목을 더해서 한 학기 3과목을 맞춰갔어요. 두 번째 학기도 역시 3과목을 다 들어야 되지만 2과목을 듣고 또 방학 때 제가 인텐시브 과목을 한 과목 더 들었습니다. 결석은 뭐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근데 공부는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학점은
평점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학기 2년째 때 조금 학점을 올려서 박사 과정 입학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한 학기가 6개월이고 첫 학기와 두 번째 학기 1년 동안 제가 휴식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 휴식은 다른 게 아니고 자는 겁니다. 자는 거. 평소보다 꽤 많이 잤습니다. 참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잠자러 미국에 왔냐고. 그 정도로 제가 잠을 많이 잤습니다. 1년 동안 수업은 빠지지 않고 강의는 빠지지 않고 늘 들어갔지만 그러나 사실 도서관은 거의 가본 일이 없습니다. 거기 갈 여유가 제게 없었어요. 돌아오면 자고 또 휴식을 취하고 쉼을 얻고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뭐 숙제 있으면 좀 하고 그리고 또 클래스룸으로 가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6년여 있었는데 첫 해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이듬해부터 제가 이제 지치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혹은 다른 교회로 갔으면 한국에서 그런 휴식과 쉼을 아마 취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곳에 가서는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뭐 일주일에 6시간 하는 건데 뭐 그거 뭐 말은 잘 못하고 잘 듣지 못해서 그냥 또 굴러갑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뭐 자도 괜찮아요. 사실은 학점은 좀 좋지 않게 나와도 뭐 잠은 그냥 자도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쉼의 은혜를 주신 거죠. 휴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한 1년여 동안 제가 휴식을 잘 취하고 내 몸이 회복이 되어서 그 이후 유학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쉼의 은혜, 휴식의 은혜, 누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어디가 꺾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임의 은혜, 휴식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부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잘 수행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해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날 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쉼과 휴식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임의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건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먹임의 은혜, 공급의 은혜, 그리고 누임의 은혜, 쉼과 휴식의 은혜를 베풀어 휴식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건짐과 먹임과 누임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래서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